12월 20일 금요일 별미큐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깊으신 뜻을 분별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9편 1절로 15절입니다. 시편 109편 1절로 15절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고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지은 시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사람을 배신하고 악을 선으로 갚는 원수들에 의해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으로 본문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자신을 향해 악과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로 인해 또 자신을 까닭없이 공격하는 사람들로 인해 마음이 심히 아팠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고 선을 미움으로 갚는 사람들로 인해 큰 배신감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이와 비슷한 일들을 겪곤 합니다. 악한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느 교회 성도님 한 분의 전화번호로 이런 메시지가 온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내준 링크를 누르면 장례 정보를 볼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에 대한 호칭도 없고 대개 성도들이 보내는 일반적인 부고와는 달라 링크를 누르기 전에 본인과 통화를 해보니 본인도 누군가가 보낸 메시지를 받으면서 자동으로 핸드폰에 설치되어 보내신 스미싱 메시지였습니다. 참 세상이 험하고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선한 사람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자기 자신의 이익이라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다윗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찬양과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다윗의 고백에는 하나님만이 나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라는 의미가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수많은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많은 부유함을 가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역시 인간이었고 입에 담기 어려운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다는 데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되고 순탄할 때, 자신의 뜻대로 모든 일이 풀릴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들에 의해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가장 비참한 신세가 되어 광야를 헤매는 그 순간에도 그 입술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이들이 했던 일은 바로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왜 저희를 감옥에 가두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꼭 그것이 우리 입술이 아니라 할지라도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다윗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은 답답한 상황 속에서 언제나 우리를 향해 열려진 하늘을 향해 다윗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독교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된 행복의 가장 큰 적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의 원천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고난과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욕심이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결국 그의 기도는 그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기도의 무릎을 더욱 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6절 이하에는 다윗이 드린 기도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과연 이것이 다윗의 입에서 나온 말일까 의심할 정도로 입에 담기 힘든 저주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보여주는 바가 무엇일까요? 죄가 그만큼 치명적이고 악인의 결말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기도는 다윗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배신하고 대적하는 악인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난 악인들, 그리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이 땅 위에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가득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악이 득세하고 죄인이 흥황하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지 항상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사회에 흘러넘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답답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오늘 이 다윗의 찬양과 기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늘 신뢰하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